라고 하는 사람이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이 사람도 사람이구나 하는 거예요. 사람. 정말 괴물 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가끔 제 경우에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저를 괴롭히냐면 요셉이 저를 괴롭힙니다. 종으로 팔려갔는데 거기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요셉이 참 신기합니다. 느헤미야도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군에서 안 믿는 지휘관들 밑에서 아주 강팍한 지휘관들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군인다움이라는 그런 그 로망이 있어요. 군인들은 막 지휘관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해야 멋스럽다고 생각하는지 정말로 변덕이 쥐끌 듯한 하는 그런 지휘관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밑에서 다니엘이 그렇잖아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밑에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믿는 아주 신실한 아주 선한 사장님 밑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고약하고 강팍하고 자기 멋대로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저를 괴롭히죠. 마찬가지로 욥도 그렇습니다. 욥도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제가 수년 전에 우리 후배가 아이를 어떤 모임에 데리고 왔는데, 아이가 아토피까지 그렇게 극심한 아토피를 본 적이 없었어요. 온몸에 막 피가 하도 긁어가지고 제가 보는 내가 너무나 안타깝게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때도 욥이 생각나는 거예요. 온몸에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그걸 기왓장으로 긁는 그런 욥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제가 이제 상당히 피부가 좋은 편인데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가려움증이 생기는 거예요. 보니까 질환 중에 노인성 건조증이 있더라고요. 근데 건조인데도 긁다 보니까 습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그런 원인도 잘 모르고, 그게 좀 큰 병원, 대학병원에 몇 달 다녔는데 치료가 안 되니까 의사가 피부암 검사도 하고,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다, 괜찮다. 그러니까 안심되더라고요. 지금은 그래도 상당히 호전돼서 치료가 많이 되었는데, 그때도 욥이 생각납니다. 욥이 과연 그때 연고도 하나 없었던 시절에 그 기왓장으로 자기 온몸을 긁을 수밖에 없는, 밤에 자면서 안 긁어야지 하면서 자지만 보면 막 긁고 있는, 그래서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거죠. 하루아침에 자기 재물, 농경사회, 유목민이 오늘 3절에 보면 양이 7천 마리고 낙타가 3천, 숫자가 딱 떨어져요. 7천, 3천, 딱 만입니다. 10천이에요. 천이 10개 있는 거죠. 그리고 소도 500결이, 암나귀도 500마리, 500, 딱 천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녀도 아들이 7, 딸이 3. 이것도 숫자가 딱 떨어집니다. 3절 끝에 보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입니다. 근데 쉬운 성경은 이거를 동방 사람 중에 으뜸 가는 부자다, 이렇게 번역도 해놨어요. greatest man, 아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수 땅에, 우수가 어디냐? 에돔 땅입니다. 우리 오바댜서를 읽으셨죠? 오바댜서 11월 1일 2일 이틀 동안 가장 짧은 구약 성경 오바댜서가 에돔에 대한, 에돔이라 에서의 후예들,
야곱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야곱과 에서를 낳죠. 그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이 됩니다. 그 에돔 지역 어디엔가 우스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이게 뭐 작자도 미상이고 언제 썼는지도 불명확하지만 이 학자들에게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수납되어지는,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적어도 이 욥은 히브리인은 아닐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은 아닐 것이다 라는데 대부분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이것이 이 멘트가,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하는 것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 정말 괴물과 같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 엄청난 부자예요. 요즘식으로 하면 정말 주크버그 같은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그 재물이 하루아침에 그냥 그야말로 모든 재물이라는 것은 주로 동산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 동산, 가축들이 다 와가지고 이 이방 사람들이, 스바 사람이 뭐 빼앗아가고 또 양들도 죽이고 그런 재산이 그 물질이 하루아침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죠. 혹은 뭐 전쟁이 난다든지 혹은 어떤 재난으로 급격하게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도 이 10자녀, 아들 7, 딸 3도 하루아침에 그들이 잔치를 하고 있는데 돌풍이 불어가지고 네 기둥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대로 폭삭,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게 됩니다. 이런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그 악에서 떠난 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거죠. 이런 그 욥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이런 아주 놀라운 일이, 정말로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은 소위 천상회의 때문에, 우리가 이걸 천상회의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사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중간에 있죠. 사탄이 두루다니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봤다는 거죠. 어디 다녀왔느냐? 너 저기 그 욥을 보고 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탄에게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대놓고 이 욥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자랑하고 있어요. 누가 누구를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욥을 믿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실은 나도 나를 못 믿겠어요. 나도 나를 못 믿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을 믿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을 수 없어요. 이게 이제 믿을 신자가 사람인 변에 말씀 언을 쓰면 사람의, 개가 하는 말은 못 알아들으니까 못 믿어요. 개소리니까. 그런데 사람의 말은 사람이 말하는 거니까 믿는 거죠. 그래서 믿을 신자를 쓰는 건데 지금은 어떻게 말을 믿어요? 그러니까 말을 믿지 못하니까 담보를 내라고 그러고 도장을 찍으라고 그러고 사인을 하라고 그러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고 사탄에게 대놓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동산을 지키도록 그에게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 중에 우리가
상품은요 똑같이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격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상품으로 만들지 않고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은 우리들은 가격을 매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품은 가격이 있지만 우리는 인격이 있어요. 가격과 인격은 다른 거죠.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게 인격인데 세상은 그 사람마저 가격을 매기죠. 연봉으로, 계약금으로, 사람에게 노동의 대가로 그렇게 가격을 매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성품대로 만드는 거예요. 피카소가 작품을 만듭니다. 그림을 그려요. 피카소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피카소가 어떤 사람인지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작품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됨됨이,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됨됨이 하니까 조금 거슬리는지 모르지만 그 단어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됨됨이에서부터 우리가 나온 겁니다. 하나님 되심, 그게 됨됨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은요 참 100% 그야말로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유는 무한한 자유예요. 하나님의 자유는 무한합니다. 이런 물질은 하나도 자유가 없어요. 사람이 갖다 놓으면 갖다 놓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우리는 자유로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녀요. 하나님의 자유는 무한한 자유인데 인간의 자유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됨됨이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자유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런 창조물을 자연이라고 합니다. 자연물. 스스로 그러하다. 자연이 스스로 자자에다가 그럴 연자를 스스로 그러해요. 근데 자연은 스스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 어딘가 영향을 받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죠. 다 말미암아 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만, 정말 하나님만 스스로 그러하신 분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만, 어떤 것도 스스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자유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사탄은 지금 욥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은 그게 자유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럴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울타리를, 그게 9절이죠. 사탄이 지금 하나님께 시비를 걸어요. 하나님께 시비, 오를 시 그를 비자예요. 시비를 따지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시비 뭐라고 하냐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다 까닭이 있다는 겁니다. 까닭 없이 영어 성경에 보면 for nothing, 공짜로 하나님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잘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게 이 사탄의 말로는 10절에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옛날 성경은 생울, 근데 우리말로 생울타리 이렇게 써요. 옛날 성경은 생울로 두르셔서, 우리 좀 쉽게 번역해서 울타리로 두르셔서, 어떤 영어 펜스요, 그야말로 펜스로 두르셨다는 거예요. 해치 펀드 할 때 해치로 두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의 손이 넘치게, 소유물이 땅에서 넘치게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다 이유가 있으니까, 까닭이 없는 게 아니라 까닭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셔서 까닭이 있어서.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자유로 창조된,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에게 특별한, 그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특별한 존재로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 다 무엇인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유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100% 자유로우신 하나님은 환경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영향을 받아요. 우리는 공간과 시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시간에 자유롭지 않아요. 내가 지금 여기 있죠. 근데 과거가 아무리 아름답다고 거기로 가서 살 수가 없어요. 집이 좋다고, 따뜻한 안방이 좋다고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 동시에 안방에 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 한정돼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 어제와 오늘과 내일, 과거, 현재, 미래,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공간으로부터도 자유로워요. 우리는 1층 높이에서 떨어져도 다리가 부러집니다. 우리는 제한을 받아요. 하나님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부심,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인간을 싹 쓸어버리고 이제 그냥 로봇을 만들어서 그냥 나를 섬기게 해야 되겠다. 그러실런지도 모르겠어요. 욥이 없었더라면. 노아 때도 마찬가지죠. 욥이라는 인물이 성경에 어디 나오는가, 욥기서 말고 성경에 어디 나오는가 검색을, 요즘 여러분 핸드폰으로도 얼마든지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구약이 한번 나오고 신약이 한번 나옵니다. 구약에 에스겔서가 있어요. 에스겔 14장 14절, 14장 20절 두 번 나오는데 사실은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거라서 그냥 한 번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에스겔이 이야기를 하는데, 에스겔 14장 14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정의로, 자기의 의로움으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 독립투사, 독립운동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일제시대에 독립운동 하면 떠오르는, 독립운동의 항일 무장투쟁, 한일 그냥 독립운동에 하면 떠오르는 사람. 안중근, 또 뭐 김좌진, 홍범도 이런 거죠. 히브리인들에게 의로운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욥입니다. 욥. 그리고 노아가 죄악이 관영했어요.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홍수로 다 그들을 죽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아내와 세 아들과 그 며느리 8명을 하나님이 따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새로운 인류를 하시게 되는 거죠. 다니엘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 다니엘, 욥이 아무리 의로운 자라도 자기의 의로, 자기의 정의로, 공의로 자기만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선미 사상이 있어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내가 할례 받았으니까, 나는 안식일을 지키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소위 요즘식으로 우리가 좋게 얘기하면 공동체 의식. 그런데 거기 선지자들이 율법, 모세의 율법에 젖어 있던 것에서 변화를 가져오는 선지자들의 생각 중에 하나가, 신앙이 개인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선지자들의 메시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은요, 만약에 욥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창조는 어쩌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창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도전이죠. 그런데 욥 때문에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도리를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의 자존심이 하나 있는데, 그게 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한번 해봐라, 네 소유물을, 사탄이 제안을 하는 거야. 그 소유물을 한번 치십시오. 그래서 우리들도 많이, 하나님이 저를 치셨어요, 뭐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쳐가지고. 근데 이 소유물을 치면 11절에 보면,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틀림없이, 이게 사탄의 확신입니다. 이런 확신이 어디서 생겼어요? 다른 사람 보고, 세상 사람들 보고, 아무리 지금 잘 믿는 척하고, 아무리 지금 뭐 목사네, 장로네, 뭐 교회 이렇게 해도 막 그렇게 쳐보니까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도 소위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경험적 믿음이 생깁니다. 귀납법적인 믿음이 생겼어요. 보니까 사람들이 다 틀림없이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사탄의 믿음입니다. 귀납법적인 믿음이에요. 경험적인 믿음, 자기가 세상을 보니까 소위 보편적 믿음, 보편적 확신이 뭐예요? 그 울타리를 제거해버리면 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향해 그럴 거라는 거죠. 이 사탄의 장담입니다. 사탄의 아주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해봐라 라고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완전한 허용은 아니고 제한적 허용이었어요. 그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하나님이 허용하세요. 하나님의 자신감인데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믿을 수 있을까? 예. 그래서 그 다음 우리가 중간에 읽지 않은 13절부터 17절까지는 그냥 막 파도가 밀려오듯이, 쓰나미가 밀려오듯이 욥을 치는, 그래서 욥의 가축들이, 스바 사람들이 와서 다 죽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사환이, 종이 쫓아와 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15절에 나만 홀로, 16절에도 나만 홀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17절에도 나만 홀로 다 죽고 다 빼앗기고 다 가져가고 나만 홀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18절에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죽고 맙니다. 그 자녀들도 다 죽고 19절에 나만 홀로 남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20절에 욥의 반응이 나옵니다. 20절. 그제서 욥이 일어납니다. 겉옷을 찢습니다. 히브리인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옷을 찢는다고요? 우리가 속이 답답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슴을 치죠. 막 가슴을 쳐요. 이게 막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는. 그래서 막 옷을 찢습니다. 옷을.
옷을 찢고 그리고 머리를 밀어요. 머리를 밉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이게 참 신기합니다. 욥의 예배, 오늘 설교 제목이 욥의 예배, 욥의 찬송입니다. 아니 이 상황 속에서 욥이 하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A.W. 토저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 대중적인 책을 그래도 많이 쓴 분인데 우리나라에도 많이 번역이 된, 오래전에 한 20여 년 전에 번역된 책 중에 책 제목이 예배인가 쇼인가. 쇼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쇼를 하는 사람들은 보여주기 위해서, 그 쇼에 오는 사람들은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하는 분도 있죠. 예배 보러 간다. 예배를 왜 보러 가냐고. 예배 드리러 가야지. 예배하러 가야지. 막 하는데 예배인가 쇼인가?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목적입니까? 예배가 우리의 수단입니까? 이 욥에게는 이 예배가 지금 다 망했어요.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다 하루아침에 종이 쪼가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땅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이 욥에게 있어서 이 예배는 수단인가 목적인가? 그러면서 그제서 하는 게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이죠.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근데 물론 우리가 태어날 때는 알몸으로 태어나는데 죽을 땐 다 수의 입혀가지고 라고 하려고 하죠. 알몸으로 와서 옛날 성경은 적신으로 와서 적신이라고 써놨어요. 우리가 공술의 공수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가는 것, 알렉산더 대왕이 그야말로 고대 오리엔트 지역을 거기를 다 정복을 했어요. 최초로 가장 넓은 지역을 정복한 왕이 갑자기 33세에 요절을 하게 됩니다. 정복 중에. 근데 자기 유언 중에 하나가 자기 관에 구멍을 뚫고 손을 바깥으로 내놓게 하고 자기 관을 만들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왜 손을 바깥으로 내놓고 구멍을 만들어서 그렇게 관을 만들려고 그랬을까? 네. 죽어서도 이 땅이 다 내 거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봐라 나도 빈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공수로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정신 차리고 생각하면 다 아는 이야기죠. 우리가 죽으면 다 가지고 갈 것처럼 그냥 막 그렇게 살지만, 소위 집착하고 살지만, 어느 누구도 자기가 죽을 때 가지고 갈 것 하나도 없죠.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정신 차리고 생각하면 정신없이 사니까 그렇게 집착하고 붙들고 사는 것이지. 그래서 조금 정신 차린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공술의 공수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공술의 공수거니까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는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을, 탐심을 버리고 집착을 버리고. 어떻게 집착을 버려야 되느냐?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니르바의 세계에, 그래서 열반, 득도해야 된다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탐심을 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알몸으로 왔다가 우리가 알몸으로 가게 되는지,
그건 우리의 현상이에요. 우리의 현실입니다. 누구도 거기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다 모든 사람이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공술에 공수가 옵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이것을 불교는 뭐라고 하냐면 다 그것이 업보 때문이다.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업 때는 윤회 된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욥은 뭐라고 그래요? 알몸으로 나서 알몸으로 가는데 그런 삶의 모습, 그 현상은 동일한데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동인은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러분, 이게 기독교와 성경과 세상의 갈림입니다. 기타의 여타의 모든 종교와 모든 철학과 기독교 성경의 갈림이 어디서 오느냐? 공술의 공수고 맞다.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가는 거 맞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원인이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동인이 뭐냐?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다. 그냥 업보다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다시 태어나 윤회했을 뿐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던져진 존재라고 그래. 철학은 존재,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죽음 애로의 존재, 이게 확실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엄마 아빠가 실수해서 내가 태어났는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어디로 가는지는 철학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 투사된 존재, 던져진 존재,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로 던져졌느냐? 죽음 애로 던져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성경이 기독교적 세계관, 기독교적 인간관, 기독교적인 가치관의 갈림길이 어디 있느냐? 공술의 공수가 맞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알몸으로 가는 것이지만 그 이유가,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하면서 뭐 해요? 예배합니다.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배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행위를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소를 잡고 번제를 드려야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셔서 나의 존재의 이유가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살아가는 그 이유가, 원인이 하나님이다. 물론 가까운 원인이 있어요. 나에게 있어서 가까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아서 내가 여기 있어요. 내가 학교에서 이렇게 배워서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우리 시대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환경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내가 이런 생각, 이런 가치관을 갖게 된 환경적, 시대적인 이유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왜 생겼는지, 원인을 찾아가면 제1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 원인,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 모든 만물의 원인이 그분이시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그분에게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까닭 없이, 까닭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하냐면 값없이 주시는 것, for nothing, 공짜로 주시는 게
까닭 없이 하나님이 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는지,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11조하고 주일 안 빠지고 지키고 하니까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겁니까? 내가 착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그건 보상이지.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어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내가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닭없이 나에게 그래서 원인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원인이 있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원인이죠. 하나님이 원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찬송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목적이에요. 그 목적에 맞게 사는 것, 그 목적에 맞게 살려고 하는 삶의 행위가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에 맞으면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그 목적에 맞게 살면 성공한 것이에요. 저도 이제 교회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설립한 지 이제 16년, 17년째 되고 있는데, 교회가 수백 명, 수천 명 모여야 성공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다 하고 살면 나는 내 사명을 다 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서 저도 저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저도 저에게 자꾸만 내가 나를 긍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내가 세상 앞에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이 내게 무슨 사명을 주셨는지 그 사명을, 나에게 시키신 일, 남이 하는 일,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시키신 일을 다 하면, 그것을 감당하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면 내가 사명을 다하는 거죠. 사명을 다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뭐에 창조하셨냐면 이사야 43장 21절, 4321이에요. 외우기 쉽죠? 이사야 43장 21절. 하나님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나를 지으셨어요. 그 목적에 맞게 살면 그게 합당한 것입니다. 그게 내 사명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삶을 주신지 이해할 수는 없을 수 있어요. 이해하면 좀 쉬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고난의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기서의 신학의 논쟁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신정론. 신은 하나님 신자고, 신정은 바를 정자를 쓰는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논하는 것을 신정론이라고 그래요. 이걸 좀 다르게 설명을 하면 악고론이라고 합니다. 죄악 할 때 악이, 고통, 악과 고통에 관한 겁니다. 악고론이 훨씬 더 쉽게 다가오죠. 왜냐하면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우리처럼 능력이 없으셔. 하나님이 우리처럼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는 분이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긴, 전능하신, 전지하신 분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으세요. 내가 죽든지 말든지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으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거 참 문제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윤기영을 사랑하사. 맞습니까? 내가 온 인류 중에 다 죽고 나 하나만 남았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사람들은 그렇게 믿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어요. 그게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그래야지. 신이라면 그래야지.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도 믿어지십니까? 저는요, 우리 아이들 사랑합니다. 근데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못 해주는 게 많아요. 왜냐면 내가 능력이 부족하니까.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니라, 물론 사랑도 부족하긴 합니다. 짜증날 때는 있어요. 아니, 이게 부모의 사랑이라고 완전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도 짜증납니다. 부모도 신경질 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다른 사랑에 비해서는 부모의 사랑이 월등하죠. 또 부모는요, 월등한 뿐만 아니라 희생적 사랑도 해요. 자식을 위해서. 그렇지만 내가 아무리 희생하고 해도 못 해주는 건 못 해 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다. 오케이.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 이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아. 사랑의 하나님이다. 근데 능력이 없어. 이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신정론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도 믿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믿어. 근데 뭐가 문제냐? 나에게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악이 닥친다는 거예요. 내 삶은, 내 현실은 악과 고통이 실제해요. 악과 고통이 글로만, 책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몸에 있어요. 내 삶에 있어. 악과 고통이 실제예요.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추상적인 것 같아요. 사랑은 추상적인 것 같고 사랑은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악과 고통은 어때? 내 몸에 있어요. 실제예요. 그래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런데 실제하는 악, 실제하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굳게 믿는다는 거예요. 내 몸에 악과 고통이 정말 기왓장으로 팍팍 끓는 그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내 삶의 문제가 왜 우리 아이가 세월호에서 그렇게 죽는지 내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현재하다는 것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을 믿습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이 욥기를 읽으면서 내가 처절하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붙들고 내 믿음을 놓지 않고 내가 마지막까지 내가 주님 앞에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이 욥기서를 읽으면서 하는 거예요. 욥이 그래서 나에게 도전을 주는 겁니다. 신약에 욥이 한 번 더 나온다고 그랬죠. 구약에 한 번 나오고 신약에 한 번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결말을 보았어요. 우리가 결말을 압니다. 욥기서의 가운데 3장부터 저 39장까지 계속해서 긴 논쟁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논쟁. 그래서 저 어제도 욥기서를 1장부터 42장까지 한 번 다시 읽었습니다. 쭉 읽을 때 막
차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이해는 안 돼. 하나님 왜 이러셨을까? 그 솔직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읽어요. 어렵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결말은 자식이 다시 태어나요. 또 태어납니다. 그 부를, 그 재산을 하나님이 돌려주셔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되는 건가? 우리가 수없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뭐 지난주에도 어떤 다른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설교의 많은 부분이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 마음속에 감동이 생겨서 누구에게 이렇게 플로잉 했더니 나에게 주신 것을 나도 어렵지만 나눠줬더니 그 다음에 이렇게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더 채워주시고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여러 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게 그분만의 얘기 아니라 우리 기독교 설교의 많은 부분이 그런 패턴이에요. 근데 과연 그런 까닭이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야 될 것인가? 그런 게 없는 사람은 알 수 없는 세월호의 사건 속에, 알 수 없는 재앙과 재난 속에, 전쟁의 위협 속에 내 의지, 내 어떤 과실과 아무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지는 삶의 문제들 앞에 직면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욥이 그러면서도 찬송할지니라라고 고백을 21절에 하고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뭐 했다는 거예요? 안 한 것을 한 거예요. 우리는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압박이 있습니다. 뭘 해야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열왕기상의 아합과 엘리야 이야기 생각해 보세요. 7천 명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7천 명이 있었습니다. 7천 명이 바알을 무찔릴 사람이었나요? 7천 명이 대동단결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재건할 사람들이었나요? 7천 명이 갈멜산에 와가지고 연합집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성을 지를 사람이었나요? 아무 소리 하지 않는 사람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저 견디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버티는 사람이었어요. 삶의 모든 문제를, 삶의 모든 현존하는 악과 고통을, 아니 7천명이 똘똘 뭉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상황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로뎀나무 밑에 있는 엘리야보다 더 외롭게 견디고 있었을런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지. 욥이요 21절 22절에 욥이 한 거는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고백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 않았어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하지 않은 것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2장에 가면 이제 사탄님과 두 번째 천상회의하면서 그게 사탄이 더 하나님을 충동하는 거예요. 욥을 한번 그 몸을 쳐보라고. 그러면 그가 꼬꾸라질 거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거라고. 그래 한번 해봐라. 근데 생명만은 끊지 말아라.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자살해도 우리가 욕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욥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살하는 사람들의 수많은 이유를 이해를 합니다. 정말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이 정도 되면 자살해도 괜찮을까요? 욥이 자기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마지막 보루처럼 여겼던 그 아내마저 그 지경이 됐어요. 자기 몸을
그게 2장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욥이 2장 10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3장 이후로 논쟁을 계속합니다. 3장에 바로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해. 내가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아이를 뱄다고 했을 때 그때 잘못돼 가지고 그 수없이 자기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뭐가 어려워요?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것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생을 한탄해요. 근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 이럴 수 있나요? 성경은 나중에 가면 욥과 막 논쟁하는 걸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제가 씨름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예요. 아니 세월호의 그 사건을 보면서 내가 막 그런데도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아서 그래도 내가 마음에 이해되니까 하나님이 맞아, 이런 뜻에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해가 돼서 이유가 있어서 까닭이 있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까닭 없이 내 존재 그 자체로 예배가 목적인 내 사명의 삶을 예배라고 해서 멋진 오케스트라와 그런 것이 있어야만 예배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요. 욥기서 정말 어렵고 힘든 책이지만 여러분 제가 맘먹고 읽으니까 2시간 정도의 욥기서를 다 읽었어요. 지난주에 광교산 가면서 광교산에서 한 번 읽고 또 중간에 몇 번씩 읽고 그래서 길게 늘어서 읽는데 어제는 하루에 욥기서를 다 읽었습니다. 어렵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비껴가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현실 앞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라고 하는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추수 감사절로 보내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감사의 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유를 알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알 수 없지만 까닭 없이 감사하고 까닭 없이 없더라도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약속된 시간, 정한 장소에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온몸이 우리의 존재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